함께 보신 말씀 로마서 10장 18절 한 목소리를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10장 18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유대인 당시 복음의 상황 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받겠습니다. 유대인 당시 복음의 상황 묘사. 복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자세가 어땠는가 우리가 그 제목으로 말씀 나눴죠.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자세. 그것은 첫째로 귀를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았다. 똑같은 말이죠. 귀를 닫았다는 말은 마음을 닫았다는 말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다. 귀를 닫아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복음을. 그리고는 불순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뚜렷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편만하게, 이제 편만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편만하게 복음을 듣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시편에 기록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처럼 1000년을 기다리셨죠. 무두셀라 그 나이가 이제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표현한다는 말씀 드렸죠. 1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물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게 하셨겠느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10장에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거절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멸망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 자기들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 자신들이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도 없고 핑계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으로 들어가고 재앙이 그들에게 미친 것은 오롯이 그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혼란스러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무작정 그냥 그렇게 때리듯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유대인 당시의 복음의 상황 묘사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다. 18절 초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아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이건 뜻이냐면은 자,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유대인들만큼은 당시에 유대인들만큼은 의심할 여지 없이 똑똑히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네 가지가 나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실현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그리고 온 유대의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못 들었다고. 나는 들은 적이 없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그렇게 해서 믿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 당시의 복음의 상황 묘사를 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자,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하면서 강하게 얘기해요. 자, 유대인 당시 복음의 상황 묘사입니다. 시편 19편 4절을 두 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요. 중반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아멘. 그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퍼졌다 이런 뜻이에요. 온 땅에 퍼졌다. 자, 이것이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널리 퍼지다 그리고 확대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확대되고 그리고 퍼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행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해요. 상대를 안 하고 피해갑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일이 생기면 돌아가 버려요. 그냥 그 땅을 아예 그냥 거쳐가지도 않아요.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상종을 안 했습니다. 상대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했다. 그런데 그 빌립사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가고 사도행 8장에서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온 땅에 퍼졌다 이 뜻은 당시 수준으로 봤을 때 그 온 땅에 온 지경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못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시편 52편 10절에서 또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0절, 이사야서 52장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이렇게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시편 기자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들이 초대교회 때 당시에 사도시대 때 이루어졌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의 복음의 상황적인 묘사를 봤을 때 자, 충분히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대인 당시 복음의 상황 묘사.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18절을 다시 한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 말씀이, 그 소리가,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게 해서 온 땅에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땅 끝까지 이르렀다. 당시에서 생각할 수 있는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럽으로. 당시에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함께 섞여 들어가면서 이제 성도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사마리아로 막 들어가고 그리고 뭐 에베소, 안디옥 해서 막 쭉 들어갔던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도들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지만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보고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거를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목회자를 파송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파송된 목회자가 누구였다고 그랬죠? 안디옥에 바나바였습니다. 예루살렘께서 파송하게 됐죠. 그리고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대동시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크리스찬. 이게 놀라운 성과들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면서 말씀이 쭉 이방인에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아직까지 여기서 땅끝이라고 한다면 유럽에서 복음이 확장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들어가서 인디안들 아직 거기까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자, 그 복음이 이제 그때 당시엔 땅끝이 몰랐으니까 그냥 아메리카로 이제 신대륙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함께 앞으로 이제 지금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거지만 당시에는 이제 미래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 1000몇백 년 후에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그리고 그 말씀이 서진하게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아시아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한 바퀴 더 돌아 중동을 넘어서 다시 땅끝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땅끝이 그렇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놀라운 것은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 예수님의 손목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허리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도마가 한국까지 왔다는 증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딴 것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도마가 여기 유식장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 안동 이쪽에 경상도 쪽에 그 도마의 상이 있어요. 도마상. 이 도마상이 언제 지금 세워졌느냐?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있어요. 도마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라 쪽에. 놀랍습니다. 이게 쭉 걸어가지고 천산산맥을 넘어가지고 여기 한국까지 와서 찍고 가는 거예요. 여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한국까지. 그런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맞네 틀리네 의견이 있는데 거의 맞다고 보는 거예요. 도마가 왔다 갔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자, 시편 19편 4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릅니다. 이제 땅끝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동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급격한 그리스도인들이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메시안이 주라는 표를 쓰는데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만 인정했는데 신약 성경을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급격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말씀드렸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60만 명이 그리스도인으로 메시아인주로 지금 개종을 하는 상황. 그리고 급격한 속도로 지금 현지 이스라엘의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징조예요, 이것도. 정말 징조로 현지 이스라엘 땅에 교회 숫자가 최근 10년 안에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고 있어요. 한 거의 100배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들, 우리 그 이스라엘 땅을 선교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 한국에 지금 전라도에 있는 교회들 여러 군데에서 그냥 갖다 보냅니다. 지금 선교지로 파송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보고들을 많이 듣습니다. 자,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 그런 정황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의 복음적 상황을 봤을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갖다가 시편 19편 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퍼졌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못 들었다,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변명할 수 없고 핑계댈 수 없다.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 단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절대로 핑계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또 우리 대전제일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이스라엘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땅끝이 또 일본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일본이 무상으로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대전제일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